주일날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 주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우리 소리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또 힘들기도 했고 피곤한 삶을 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참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멸망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또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주 전에 시온스쿨에서 신우의 예배를 참 인도하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나이가 한 40대 한 초 정도 보여요. 근데 새로 왔더라고요. 반가워서 끝나고 나서 아이고 반갑다고 그랬죠. 그런데 참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거기에 이제 그 연구부의 이제 부장님으로 이제 왔는데, 미국에서 뉴욕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한국으로 이제 왔는데, 자기가 직장을 이렇게 서치하면서 찾으면서 보니까 그 신우회가 있는 직장을 이렇게 찾았대요. 근데 그렇게 없더래요. 그런데 여기 시원스쿨에 신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스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감동이 됐어요. 참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구나. 응? 내가 더 좋은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우 예배가 있는 데를 찾았는데 여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신청을 했고, 그래서 시온스쿨 대표이사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잠깐 했더니, 인재가 온 거죠. 인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5년 전에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행복의 조건이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한번 해본 것이죠. 행복의 조건으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것,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31%로 해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으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26.3%.
세 번째로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12.7%. 좀 의외죠?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얼마나 추구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명성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에 나온 거 보니까 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이게 되게 어렵죠. 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또 여가 생활을 즐기면 행복해야 될 것이다. 이게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6.5%. 이건 의외였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 발전을 위해서 많이 배우는 것. 이것이 3.7%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의 조건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그렇게 우리가 취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행복의 조건, 첫 번째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해도 사람 자체는 정말로 좋지만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금이 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췄다 해도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건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줬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온전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건강도 참 이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과 명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거 더 받아보셨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카드 보낼 때 그 문구가 재미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래요.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이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꽃길만 걸읍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신규를 꿈꾸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여러 제시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어떤 심리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행복하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목표를 세워서 매진해야 되고 삶의 기쁨을 참 음미를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스트레스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간혹 바라던 어느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잠깐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4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회상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 부분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내산이나 여러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의 불순종 사건과 그 결과를 보지 못했고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한 세대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불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걸었고 어떻게 불순종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뭐냐?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은 10장은 9장과 잘 연결되어 있어요. 이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후 40일 동안 빵과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40일이 끝난 뒤에 자신이 직접 쓴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사이에 이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고 난 후에 내려오지도 않고 40일 동안이니까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면서 하여튼 우상 숭배의 아주 끝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으로 만든 송아지를 불태우게 하셨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 물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당시 있었던 상황을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보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떠났기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느니라. 이 사건으로 3,000명이 레위 지파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모세는 깨뜨려서 없어진 돌판을 두 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고 그 돌판을 넣을 개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에게 들린 두 돌판은 아무 글자도 써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깨뜨린 돌판과 똑같은 돌판이었습니다.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과처럼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10가지 그 율법을 10계명을 이걸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이 백성이 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브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셨을 때 사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들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을 때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만족, 기쁨입니다. 토브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근본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뭘 보고 행복할까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들이죠. 잘 먹고 건강하고 하여튼 뭐 즐기고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좋은 거 있으면 나 행복해.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영과 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과 혼이 우리가 보는 먹는 것으로 즐거워할까요?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공간이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한쪽 분야, 이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져야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네. 하나님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혼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만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은 사람들이 이룰 수도 없거니와 이루었다 해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근본이 죄인이고 죄의 성품인 죄성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기적인 것과 욕심과 끊임없는 탐욕, 사랑이 없는 것 등으로 인해서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수고의 삶을 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과정에는 많은 수고와 또 슬픔도 있고 어떤 때는 고통이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로 살아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힘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짧은 어떤 말을 하면서 간증을 멘트처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내용인가 내가 귀를 딱 들어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자기는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분에게는 절박한 이 생명을 오늘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정말 그렇죠. 어느 분은 하루하루 산소 호흡기를 차고서 생명을 연장하며 그 생명이 꺼질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로 아침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나가서 좀 걸어. 나도 운동할 테니까 우리 걷자고. 근데 사람들이 묘해요. 건강할 때는 운동을 안 해. 근데 건강할 때 진짜 운동해야 되거든? 뭐라고 했다고 제가요? 건강할 때가 진짜 운동할 시기라고요. 근데 아프면 그때서 운동하려고 그래. 아, 왜 그래? 꼭 아파야지 운동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맙시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우리 건강할 때 운동 좀 하자고. 그래야지 건강이 유지되는 거지. 꼭 한번 꺾어지고 엎어지야만이 그때도 정신 차리고 운동할 겁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건강합시다. 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속상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정말로 내가 하루 태양을 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 일터가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은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실제로 보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하나님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행복자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을 잡으려는 것을 마치 먼 산에 걸린 아름다운 무지개를 잡으려고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을 넘어야 됩니다. 또 멀리 무지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잠언 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다. 정말 이 잠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민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은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루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요,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치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안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아,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권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넌 아냐? 또 읽겠어요. 시작.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만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지녔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완전한 선, 완전한 의는 사람에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며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도 그걸 가끔가다 느껴요.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 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푹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삶을, 행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족이에요. 자족. 내적으로 외적으로나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자족인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결혼해가지고 30대 초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가정을 이제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서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보니까 이 돈 쪽으로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돈 쪽으로.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운전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당신에게서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사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준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니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삽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족하면서 삽시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지난주에 제 외사촌 동생이 있는데 50대 중후반쯤 됐어요. 한 8살, 7살 됐는데 그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2년 전에 그 갑상선 암 치료를 이제 받고 나왔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난 후에 이게 전이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 전립선 암의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 동생과 전화를 하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외사촌 동생은 저는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감사하고 몸 상태도 감당할 만하고 하나님께 감사뿐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기도하마 하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이 뭡니까? 주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개역 성경에는 경외하는 것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존경을 넘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지배 운행하시는 분, 인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국가와 개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아시는 분, 사람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거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한다면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존중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불신이에요. 최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입니다. 특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전 인격적인 감정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 잘하죠. 근데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한대요.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예배가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아멘 좀 해봅시다. 주일날 기쁨이 있어요. 섬김과 드림이 즐겁고 기쁨입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아주 엔돌핀이 나와요.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감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만 생각해도 갑자기 소망이 있고 마음이 아주 좋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된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기를 원해요. 우리 찬송가는 없는데 새 찬송가 85장이에요. 요거는 제가 꼭 불러보고 싶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이요 광야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행복감을 느끼면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것이 섬김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한문으로는 어떻게 씁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요 뜻은 사람은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끼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연약하니까 너 뭐 하나님 믿냐?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창조자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요. 정말로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잠깐만 한번 머리를 잠깐만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저렇게 살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은혜를 계속 베풀면 나중에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권리가 된대요. 권리.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을 감사하고 이만큼 나한테 베풀어준 거 고맙구나 생각보다도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해주는 거야? 내 아빠 엄마는 왜 더 안 해주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더 이상 왜 안 해주는 거야? 권리가 돼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에 포피에 뭐를 행하고요?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해요. 이것이 뭡니까? 너희가 옛것을 잘라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들이 마음 자세나 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할례, 즉 마음으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거치 않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요, 과거를 잘라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뻣뻣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타쿠시라고 그랬는데 이 뜻은 딱딱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이는 거만함을 말합니다.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는 의지는 없고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며 버티는 교만한 모습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당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주시는 유효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행복은 세상이나 사람,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속적인 세상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라. 이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이니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각박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 우리 중에 세상에서 행복이 오는 줄 알고 또 돈에서 오는 줄 알고 명예에서 오는 줄 알고 건강에서 오는 줄 알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